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가 어려운 게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새인데, 자, 이 새의 이름이 뱀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는 뱀들의 천적이다. 뱀이 진짜 무서워하는 새가 있다면 뱀잡이 술이다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데 유일하게 육상에서 서식을 해요. 땅에서 막 살아갑니다. 이 새인데 맹금류에 속하고요. 자, 몸의 길이가 약 1.2m, 날개를 쭉 펴면 2.1m 정도가 됩니다. 다리는 길고 몸은 가늘지만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자, 이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뱀이나 두더지를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팍 낚아채는 딱 독수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긴 다리가 있기 때문에 꽁충꽁충 뛰어다니면서 먹잇감을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긴 다리 때문에 매일 30km 정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새입니다. 자, 이 뱀잡이 수리의 특징은 공중에서는 독수리처럼 날고 땅에 내려오면 육상 선수처럼 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딱 벌어져요. 땅에서 내려와서 먹이를 딱 잡아서 먹고 있는 도중에 사자나 어떤 곰같이 날카로운 맹수가 표범이 딱 습격해버리면 먹다 말고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날면 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까먹고 그냥 뜁니다. 근데 얘가 아무리 빨라도 맹수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먹는 새가 아이러니하게도 뱀잡이 술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날면 되는데 뛰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를 딱 달아주시잖아요. 자, 평소에는 이 믿음의 날개가 잘 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끝나면 사랑합니다 형제님, 밥같이 먹읍시다 막 이러면서 교제하고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자, 위기 속에 딱 함몰돼 버리면 그 순간 내가 날 수 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뭘 봐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랬어요. 깊은 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어부들이니까 주로. 나서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배 안에 예수님 있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그때 깨웠어요. 결사적으로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막 선생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딱 잠잠하게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믿음을 어디다 놨느냐? 우리가 가끔 정신을 놓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반대로 끝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끝납니다.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끝나는 게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 믿음이 일으킨 기적을 체험한 어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을 본문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나병이 치유돼서 자유인이 된 정도가 아니고 영혼까지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진짜 기적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하나님, 내 삶도 난제가 가득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도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자,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선행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적은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우연,
또는 악령의 역사 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내 영혼까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기적. 자,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삶의 믿음의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성에 닿기 전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자, 근데 그 마을 바깥쪽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자, 이 나병 환자들 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한 명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소위 문둥병 환자들은 율법 규정에 의하면 마을 밖에서 격리돼서 살았어요. 누구도 이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율법 규정이에요. 자,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슬프다, 나 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절규를 뜻합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 가까이에 사람들이 닿으면, 손을 만지거나 닿으면 같이 부정해지는 율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나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코로나 생각해 봐요. 나 코로나야. 다 도망가잖아. 예. 딱 그 상황. 나 코로나요, 코로나요. 예. 그 코로나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진료받고, 음성이요. 할렐루야. 나 음성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잡고 막 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납병에 걸린 사람, 이것은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거고, 하나님께 형벌받았다. 죄가 많아서 그 병이 임했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처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을 외곽지대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엔 다 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서 던져주는 음식이나 동전 같은 것 받아서 쓸쓸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요. 귀동냥으로 들었어요.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들이 귀동냥으로 들었던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예수님 들을 때까지.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딱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는 선생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단순히 학교 선생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게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늘 불렀던 호칭이에요. 에피스타타, 선생님, 선생님. 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늘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가르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는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예수님이 선포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기적을 행하시는 나의 선생님, 에피스타타,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냐면,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기십시오. 예, 어떻게 외쳤을까? 그동안의 서러움과 막 애환을 다 토로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이 기회 아니면 못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나의 선생님 예수여, 막 이렇게 달라든 거예요. 멀리서. 또 하나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때 불쌍히 여기다가 엘레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동사는 사람들에게 보통 쓰지 않고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불쌍히 여기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봐도 낫지 않는 이 나병,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고칠 수 있잖아요 하고 막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죽기 사이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피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색에 살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화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큰 도시가 됐지만 그 화전에 문둥이촌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살았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그들이 가끔 뭘 얻으러 나와요. 이렇게 수색 쪽으로 나오면 철길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철길 앞에서 애들하고 많이 놀았거든,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문둥이다 그러면서 막 돌멩이를 던졌어요, 애들이. 그럼 제가 뒤에서 말리면서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와 비슷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이 포 쓰고 오시는 분들을 봤어요. 예. 유대인들은 도망가고 돌 던졌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맞대응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경계선을 막 넘으신 적이 많잖아요. 죽은 아이의 손을 막 잡아당기고 달리다금 소녀야 빨리 일어나라 막 그러고, 죽은 청년의 손에 딱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막 그러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하고, 병든 자들의 머리에 막 손 얹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웰컴, 환영하신 거예요. 야, 그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나 불쌍히 좀 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죄 가운데서 내 신앙이 막 파괴되고 있다면, 가정과 일터와 이웃 속에서 막 관계의 위기 속에 내가 있어서 죽겠다면, 영적으로 침체해서 신앙생활이 더 즐겁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고난이 막 겹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막 핍절해 있다면 나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내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쯤 됐다면 나병 환자처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도 나병 환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덴마크에 유명한 조각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상을 조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조각할까 막 고민하다가 승리하신 왕, 만왕의 왕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왕이신 예수님의 강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뒤로 탁 제쳐져 있고, 두 팔은 위험 있게 하늘을 향해서 딱 들려 있고, 자, 이 조각이 다 완성된 날 외쳤어요. 이 예수상은 나의 걸작품이 될 거야. 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조각가가 살던 동네에 짙은 안개가 낀 거예요. 자, 물보라가 막 일어나요. 자, 조각 작업장에 열려진 창틈 사이로 자욱한 안개가 들어옵니다. 이 습기 때문에 조각이 밤새도록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본 조각은요, 완전히 손상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에 물방울이 붙어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영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는 연상을 하게 됐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해놨는데 점점 수그러들고 얼굴 표정이 엄격했는데 동정 어린 얼굴로 바뀐 거예요. 두 팔은 올리고 있었는데 점점 내려와서 축 내려졌습니다. 조각가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예수의 상을 조각하려고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신비한 경험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이 모습이다.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조각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씨를 써붙였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게로 오라. 유명한 조각상이 됐습니다. 내게로 오라. 자,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애굽으로 피신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항상 환영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 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나 두 팔을 벌려서 나를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구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이 긍휼을 받아야 되는 처참한 인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실상, 내 내면의 상황,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 실상을 얘기했어요. 살아온 생애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수도사가 그에게 성경을 펴놓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야, 친구요, 자네는 값비싸고 귀중한 옷이 찢어지면 그냥 버리는가? 이 병사가 아니요,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자네가 그런 옷에 그렇게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당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이겠는가?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지폐 10,000엔짜리나 1,000엔짜리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세탁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세탁기 정지시키고 빼내잖아요. 빛바랜 지폐, 심하게 구겨진 지폐가 돼요. 때로는 실수로 돈이 찢겨진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그냥 버리냐는 거예요. 다시 수선하고 붙여서 써요. 왜 그럴까? 이 10,000엔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 때문이에요. 빛이 바래도 구겨져도 찢어져도 돈은 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똥 묻고 때 묻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자, 우리가 빛이 바래고 구겨진 찢어진 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가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가치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환경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 인생 끝났다, 재기 불능이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것, 이게 가장 인생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완전히 엎어졌던 이 나병 환자들의 심정. 자,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서
내 삶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해야, 모험을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과거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엎드렸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그의 몸에 딱 댔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했는데 그 나병이 딱 치유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참 독특해요. 예수님이 10명한테 가서 탁탁탁탁 붕어빵 찍듯이 그냥 끝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달리 처방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내가 나병이 다 나았다 생각하면요, 제사장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요. 그럼 테스트 받으면 너 양성 그러면 다시 가서 계속 격리. 음성 그러면 이제 그때 깨끗하게 목욕하고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코로나하고 똑같아. 예, 뱉어갖고 쫙 양성 그러면 집에 가 있고 음성 그러면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 예. 나병이 치유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돌멩이 맞아 죽는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정하다. 이 판정을 받아야 억압에서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가다가가 중요해요. 가다가. 예.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안 나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가는 도중에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나가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길을 나돌아다니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다가 나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자, 그들은 치유를 확신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뭔지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순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냐?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자, 이것만 딱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모험을 하려고 할 때는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딱 봤는데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어이, 어떻게 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안 나면 어떡해? 예.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는요,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때는 하나님 사이즈의 것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온 것 중에 하나가 일본으로 가라는 거였잖아요. 예, 한국에서 꿈을 막 부풀리고 있는데 일본으로 가라.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크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갈등을 넘어서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모든 걸 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대면하면 여전히 갈등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구약의 여호수아.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면 여리고성은 폭삭 주저앉습니다. 에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야유가 퍼졌을지도 몰라요. 자,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다가 나팔을 불면 한순간 주저앉는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 이렇게 믿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26 성인 순교지에 갔을 때 12살짜리 아이에게 죽지 말라고 그 아버지 친구가 너 사무라이로 키워줄 테니까 내 밑에 있으라고, 왜 이 일을 하냐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내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고 저 십자가 중에 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하고 글로 가잖아요. 예, 그 아이의 이 그림 같은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죽음을 불사하고 올라가서 찬양하다가 같이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5명이나 있었잖아요. 26명 중에 5명이 미성년자였어요. 예. 자,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블레셋 장군 골리앗, 여기에게 쫄아가지고 허둥대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자고 나간 거예요. 사자만도 못하고 곰만도 못한 주제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어요. 야, 저런 인간 쳐 죽여야지 하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도 이기게 했는데 사자와 곰만도 못한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외쳤다 그래서 골리앗이 죽었냐? 아니잖아요. 가서 싸워야 됐잖아요. 자, 죽이러 나가는 그 순간은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그날 베었고 전쟁의 판도가 그냥 한 번에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면 내 믿음이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는 믿음이 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게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는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어요. 가다가 치료받았다. 예.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의 원리는 뭐냐? 나병이 다 낫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는 뭐냐? 가는 중에 치료받는 거예요. 예, 가는 중에. 기적이 필요하냐? 진짜 믿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은 믿음으로 감사해야 이 기적은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자, 옛날 청교도들이 늘 고백하던 감사시가 하나 있어요.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십니다.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이 필요가 없는 천국의 영광을 주십니다. 했다는 시예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가 가다가 자기 몸이 난 걸 봤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냥 돌아와요. 안 만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드려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극도로 존경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저 예수 선생님 메시아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감사한다, 유카리스톤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자,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병이 딱 떨어졌을 때 온몸에 막 전율이 들어왔을 거예요. 와, 내 생각이 맞았어. 저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 메시아네. 사람들이 말로만 해준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거잖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날 치유하신 그 메시아 앞에 가서 경배해야겠다. 야, 혹시나 예수님이 멀리 갔을까 봐 노심초사 열심히 눈썹이 휘날리도록 막 뛰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병이 나갔어요. 내가 기적을 봤어요.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내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나는 나병 환자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됐잖아요. 날 따라와 봐요. 메시아라니까요. 메시아 만났어요. 미친 사람처럼 외치면서 막 갔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돌아갔다고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육적인 구원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은 것 외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 백성이야.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속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통, 서러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메시아 예수를 만나면서 감격 속에 빠집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발이 닿는 곳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왜 가냐? 왜 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살면서 받았던 고통, 이 서러움, 절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치유하신 것을 넘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 예수를 전해라. 제자로 살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전에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나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도 훗날 1세기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적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더 큰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모험을 해보면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 기적을 주실 때는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취업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를 주실 때, 시프트가 일어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기적이 목적이가 아니고 그 이상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훌륭한 게 뭐냐면 기적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냥 살았어요. 그 이 사람은 돌아왔잖아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서 완치 판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를 치유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한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냐?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9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9명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팡이라고 생각한다. 비꼰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지팡이로 의지해요. 예수를 지팡이로. 그러다가 살만하면 지팡이를 던져요. 던집니다. 9명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건강을 얻고 나니까 건강 얻은 게 중요하지 나를 치유한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제사장을 만나서 일단 자유인 음성 판정 바꿔보자. 이게 좀 강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혹시 일시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 내일 또다시 내가 납병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내일까지 지켜보려고 의심했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 된 감격을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달려갔을 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수하러 갔을 거예요. 너 내가 나병 환자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 던졌지. 너 한 맛 좀 봐라 하고 아마 이제 막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그동안의 초라한 모습 이대로 가지 말고 나병 나았으니까 꽃단장하고 가야지. 그래서 아마 미용실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치유받았는데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자, 9명은 몸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영혼 구원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줬을 거예요. 자유인이 됐을 거예요. 신나서 세상으로 나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병이 사라진 그의 몸이 언젠가 다시 늙어서 쇠해서 죽었을 거다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훌륭한 건 뭐냐면 영생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몸은 다시 쇠하여 죽을 것이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그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나의 주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9명이 경험하지 못한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지팡이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믿음의 기적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인생, 얼마나 멋져요. 자, 그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 이 사람에게 믿음의 기적은 계속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믿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더 나은 인생,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감사로 더 큰 기적,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적은 단순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큰 세계를 보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복이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